광야가 훈련의 기회여야 하는데 광야 그 자체가 인생의 그런 종착점이 되는 그 위기를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즉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이 더 은혜 가운데 바뀌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게 되길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듯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내 삶을 돌보기보다는 어떤 환경적 상황적 측면에서 그 나타났던 기적들, 능력들, 간증들, 물론 그런 것들이 없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뭔가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 마치 도깨비 방망이 눌려서 누리게 될 그런 은혜들만을 기대하면서 나의 어떤 성장과 성숙을 배제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삶이 허비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광야의 훈련 기간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히 치룰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블레셋과 전쟁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면 애굽으로 다 도망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길로 그들을 돌리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을 아시고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로 가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영적 군사들로 변모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셨는데, 그 백성들은 그 훈련 기간이 그냥 인생의 종착역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광야 안에 갇혀서 훈련답게 받아오지 못한 채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학교의 훈련학교의 목적은 성령 충만 세례인데, 첫 번째로 광야학교 수료자가 광야학교 훈련생을 이끌어 줍니다. 광야학교 수료자가 광야학교 훈련생을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야학교 수료자를 광야학교 리더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 그 직장을 섬기기를 원하며 가정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아비든 어미든 반드시 그 광야학교에 대한 훈련학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광야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훈련 과정을 보내지 않으면 가정의 영적 질서가 세워질 수가 없고 여러분의 그 일터에서 사명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광야훈련학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광야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사모할 줄 알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아는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사모할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때 그 음성으로 불러주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일까? 1차적으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해하시지만 또한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분명한 이런 안전장치의 범위 안에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속삭이듯 소통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래서 이 영적 리더들 대화를 나눠보면 자기만의 주님 음성을 식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 자신도 절대적이거나 일반적인 기준으로 여기지 않고 이거 주님 음성일 수 있다. 그 나름 기준이 있죠. 그러면서도 그 주님 음성이 혹시 아닐까 봐 또 확인하고 또 점검해보고 결국 그 기도의 자리가 더 길어질 뿐만 아니라 깊어지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어 하고요. 또한 그 듣고 싶어 하는 그 주님 음성이 이제 식별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신앙의 성숙과도 비례하죠. 그러므로 신앙의 진정한 성숙은 그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더 깊어져 가는가.
또 주님 음성을 정말 식별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얼마나 더 확실해져 가는가. 그래서 나에게 모든 일이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주실 것이니까. 그 음성을 듣고 하다 보면 이제 식별하고 분별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지만,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늘 아닐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또 엎드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예정 기간 동안, 여러분, 그 모세의 그런 변화, 또 여호수아의 사모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사모할 줄 알고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게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은혜고, 천국 가면 그것만 하게 됩니다. 주님 음성만이 분명하고 영원하고 확실하고, 그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예배하는데 또 듣고 또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또 즐거움으로 예배하는데 또 귀한 음성을 또 듣고 더 기뻐하고 즐거워 예배하는 게 영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땅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광야 훈련 기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독대.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나는 밤에 체질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새벽 체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체질 없어요. 주님 은혜로 바뀌면 바뀌는. 제발 밤 체질이니 낮 체질이니 새벽 체질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제일 길들여져서 나도 모르게 밤에 길들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시간들은요, 다른 어떤 문화나 다른 요청이나 다른 인간적 욕심의 일을 벌리고 계획하고 그걸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보다 우선시할 수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새벽에는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심지어 나조차도 새벽에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사 새벽 기도를 매우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아멘이 크게 나오면 다음 진도가 나오는데 니는 깨우라 하고 나는 어렵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당장은 어렵더라도 이제 그것을 연습하는 거죠. 저녁에 일찍 자려고 하고요, 저녁에 잠이 안 오면 교회 오셔서 주차장을 10바퀴를 도십시오. 그래도 안 피곤하다, 보통 강한 체력이 아닌 거예요. 20바퀴를 도시고, 그래도 안 된다, 집에까지 뛰어가셔서라도. 왜냐하면 내가 정말 새벽에 그런 주님과의 시간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그것이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간에 반드시 나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할 때 주님도 도와주실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하고도 그 어떤 시간과도 타협되지 않는 주님과 독대하는 그 훈련이 바로 광야 훈련 학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적합한 환경에서의 보호, 그리고 앞서가시며 모든 것을 내게 해주심을 믿고 의지할 줄 알도록 광야 학교를 통해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 예수 따름을 위한 자기 부인과 죽음이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정욕과 탐심, 그리고 육체의 욕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런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신앙을 이유로 현실과 현재의 삶을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또한 감당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종종 이단들에 빠지는 그 이단들의 그 미혹이 뭐냐 하면, 주님 오신다, 너 이러고 일할 필요 없다라면서 그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죠. 또한 지금 안 그래도 뭐 가족들, 예수 안 믿는 가족들 또 그런 환경들 속에 좀 지치고 힘들었는데
이제 주님 오시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는 목적으로 현실의 삶을 도피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신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난날의 내 삶이 어떤 결정으로 어떤 선택으로 오늘에 이르렀든지 간에 심은 대로 거둔 자리에서 반드시 잘못 심겨진 것은 뽑혀지게 하시고 제대로 심겨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잘못 심겨지는 것이 뽑혀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옳은 것이 심겨지는 것이 바로 예수 따름인 것이죠. 그 예수를 따라감으로 시간이 물질이 이렇게 쓰여질 때 내 삶에 지난날에 잘못 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은 불로 태워지듯 뿌리 뽑혀지고, 예수 따르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과가 물질이 쓰여져 올바른 습관과 문화와 삶의 체계가 심겨지듯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광야 훈련 과정을 통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항상 동반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질 줄 모르기에 광야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과 능력의 군사들이 광야 훈련 기간을 통해 죽여지고 성령의 힘과 능력의 군사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적 실력으로 감당하고자 했지만 사명의 실패를 경험한 모세가 광야 기간을 통해 완전히 죽어졌을 때, 그것이 비록 타의적 자기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자기 죽음으로 여기시고 진정한 사명 감당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타의적 자기 죽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모세가 광야 기간을 보냈던 것은 자발적 훈련 기간이 아닌 실패로 인하여 포기된 상태. 그러나 하나님 그것조차도 모세의 자기 죽음으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어쩔 수 없는 죽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기회로 선용해 주십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오라, 돌아오라, 예배 자리로 오라, 하나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부르는데도 뭐에 홀렸는지 미혹되었는지 그냥 그 세상살이에, 그 직장에, 그 사업의 일터에 그렇게 붙들려서 열심히 하지만 그 하나님 없는 그 열심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어려움도 만나면 또 어지간한 문제와 어려움 아니고서는, 어지간해서는 하나님께 잘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회가 언제 옵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어쩔 수 없는 자기 죽음.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어쩔 수 없는 자기 죽음의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내 삶을 버려두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예수 따르는 동행을 통해 하나님, 나를 뭘 버려야 될까요? 뭘 죽여야 될까요? 뭘 정리해야 될까요? 뭘 내려놓아야 될까요? 뭐가 욕심인가요? 뭐가 정욕인가요? 뭐가 육체의 욕구인가요? 어떤 본능적인 욕심인가요? 그런 것들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따라 그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으려 하고, 동시에 성령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새로운 그 관계적 시도, 더 깊은 말씀의 시간, 또한 사랑의 교제, 복음 전파, 또 헌신과 수고, 그런 것들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광야 40년은 사실 자기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자기 죽음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실패의 자리에서 포기되어졌던 인생인데도 하나님은 찾아가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포기되어져 있을 건가? 아니면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바라고 소원하고 듣고자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러므로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십시다. 자꾸 가지고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기도로 채워주십시오.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십시오. 그냥 내버려진 내 삶이 아닌
자발적으로 사랑하듯 주님께 내어드리는 전적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자발적 자기 부인의 은혜, 그때 성령께서는 마치 깨끗해진 그릇에 무엇이든 담듯 그렇게 담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우는 광야훈련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광야훈련학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세.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 중 광야훈련학교 예외자는 없습니다. 단지 어쩔 수 없는 죽음에 의한 것인가 혹은 자발적 죽음에 의한 것인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자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죽음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삶을 전적으로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삶을 맡겨야 될 그 위기 상황은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죄라는 병에 걸려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마치 그 땅에 심지도 않은 잡초들이 나는 것처럼 가만히 두면 우리는 이미 죄의 지배에 사로잡혀 기어이 그 문제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의지하려고 하고 예수도 바라보고 예수께 삶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게 되어서 그제서야 그 뜨거운 찬양을 평상시 부르면 좋으련만 그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때 부르도록 잘 안 부릅니다. 여지를 여러분께 두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어떤 찬양 여러분 잘 알아요. 대표적인 곡이 두 곡이 있어요. 천부여로 시작하는 곡과 인내하신으로 시작하는 곡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정한 신앙의 은혜이자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그에 따른 사명에 대한 무지무관심, 무감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 즉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같은 상태는 광야일 수는 있어도 광야 훈련 학교와는 다릅니다. 애굽에서의 그 430년, 약 450년의 그 기간들은 훈련 학교는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 전민족으로 치이니까 그들 애굽에 내려보내서 민족으로 자라게 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광야 훈련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 즉 사명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광야에서 삶을 마친 광야교회 교인들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들은 다 그렇게 원망 불평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다. 근데 그들도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광야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현재의 삶이 예수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상태로 여겨진다 해도 지금 현재의 순간이 광야 훈련 기간이 되도록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마치 그 잘 달리기 위한 경주자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종종 금식을 이렇게 정해두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막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을 때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정한 그런 이 기간 동안 정해두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물질을 쓰는 것이나 시간을 쓸 때도 굳이 이거 안 써도 된다면, 굳이 이렇게 문화를 습관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면, 이런 유행과 문화는 오락은 안 해도 된다면 그 거절할 줄 아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광야 훈련학교 훈련생들의 삶의 훈련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알고 그걸 사모할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같아서는 시간이든 사업이든 뭐 가정이든 딱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싶은데 우리 실력으로 그게 안 된다면, 일상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훈련생답게 시간을 보내자는 거예요. 그건 내버려둘 게 아니라 최소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가 지금 드리고 있는 모든 공적 예배만이라도 한번 지켜보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저녁, 또 목장 모임, 또 어떤 사역, 그 시간을 딱 기준으로 두고 직업이, 사업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예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늘 구하는 그 직업의 환경을 하나님 안 만져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 훈련에 들어가기 위해 좀 내가 덜 벌더라도, 좀 덜 쓰더라도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 삶이 제대로 빚어져 갈 수 있다면, 그 일상에서의 그 거룩함, 일상에서의 그 훈련이 오늘 우리 광야 훈련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현재의 삶, 마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만 그 기간이 그냥 버려진 기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광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 훈련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 기간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잘 모르지만 그것이 지금이기를 항상 바라고 소원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 훈련생으로서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세 번째, 광야 훈련학교를 통한 성령 충만 세례. 광야 훈련학교를 수료한 이들은 두 번의 물 아래에서의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속하였다는 말은 홍해 아래를 지나갔다는 것을 말하죠. 근데 그 구름과 바다 아래를 지나가는 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세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물 아래 세례는 갈대 상자에 넣어져 이집트 강에 던져져서 건짐을 받았을 때이며, 두 번째 물 아래 세례는 홍해 바다 아래를 마른 땅처럼 지났을 때입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물 아래 세례는 홍해 바다 아래를 마른 땅처럼 지났을 때이며, 두 번째 물 아래 세례는 요단 강물 벽 아래를 마른 땅처럼 지났을 때입니다. 두 번의 물 아래 세례 사건 사이에 광야 훈련학교 기간이었습니다. 두 번의 물 아래 세례 사건 사이가 광야 훈련학교 기간이었습니다. 즉 광야 훈련학교 이후 수료자들의 영적 변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째 물 아래 세례를 받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 아래 세례는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받게 된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기회로서의 세례,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구원의 세례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던 그 일방적인 구원의 그 은혜에 나도 연합되어져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구원을 받게 됐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물 아래 세례는 구원 이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로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세례, 즉 성령 충만의 기회로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21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는 과연 처음부터 이렇게 순순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랐던 자였나요? 아니었나요? 따랐던 자였나요? 아니었나요? 손 넣었다 뺐다가 지팡이 던졌다 잡았다가 이미 우리는 그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세가 그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모세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또한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그가 먼저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근데 그런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건너는 홍해는 모세의 자발적 순종으로 시작되는 성령 충만의 기회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와 이 홍해 사건 사이가 바로 모세에게는 광야 훈련 기간이었고, 그 훈련 기간 이후에 홍해를 지날 때는 모세가 안 간다 못 간다 했던 그가 하나님 그분께 기어이 동화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동의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17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의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벽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에 처음에 이르렀을 때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믿어졌고 그 땅에 들어가자고 제안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그도 어쩔 수 없이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40년 지난 다음에 그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이 훈련학교 수료의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요단 강물을 건널 때는 마치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그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에게 그런 세례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 강물이 저기서부터 멈춰서서 쌓여가지고 나머지 백성들이 요단 강물 그 벽 아래로 세례를 받듯 지나가는 그런 리더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 즉 자신들의 전 인격적 요소로 순종하듯 발을 내딛는 것, 성령 충만의 은혜인 것입니다. 광야 훈련학교 두 가지 종류의 수료생 모세형과 여호수아형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순종한 이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안 간다 못 간다 했던 모세를 마침내 설득하신 하나님께서 안 간다 못 간다 하는 백성들을 기회의 모세처럼 설득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묘막측하신지 몰라요. 물론 저는 이걸 약간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어떤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좀 안타까움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저와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 즉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할 때 절대로 그 가르침의 대상자의 그 수준을 하나님이 나의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신다. 이 굉장히 깊은 진리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전혀 네 무슨 말 하노 그런 점으로 쳐다보시는데, 저에게는 쉬운 예로 저에게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학생들을 성도로 붙이시지 않는다. 조금 여러분 기분 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슨 얘기냐?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자세를 늘 견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물론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누군가가 제가 모르는 걸 질문하면, 제가 연구해서 조금 배워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기회가 없었어요. 한 번도 기회가. 이런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영적 상태와 그 수준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에 따라서 쓰임을 받게 하신다 할 때에 내가 감당치 못할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지 않으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은 모세의 그런 안 간다 못 간다는 그 수준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모세 수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모세형과 같은 광야 훈련학교를 보낼 것이 아니라 요수아형의 광야 훈련학교를 사모하자는 것이죠. 왜요? 그들의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어지고 있으니까. 모세의 그런 엄청난 리더십과 그 역사도 너무 귀하고 너무 놀라운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거보다 한층 더 높은, 차원이 높은 요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면, 그럼 비록 내 삶이 아직은 어리고 연약해서 모세와 같은 수준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린다 해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약속의 땅 요수아처럼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듯 섬기는 자, 수고하는 자,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였던 요수아를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40년 광야 훈련학교를 수료하게 하신 하나님은 요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함께 순종하는 기회로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모세는 안 간다 못 간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기회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 때에 안 간다 못 간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딱 유효적절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수아는 그 땅을 가고 싶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 백성들이 반대해서 할 수 없이 자기도 40년 광야 생활을 보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듣고자 하며 기대하고, 그래서 모세는 해막을 떠나도 요수아는 그 해막에 머물러서 그 여운을 남겨놓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자세들. 그래서 나중에 요수아를 통해 그런 성령 충만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순종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요수아 한 사람이 마치 모세가 지팡이 내밀어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요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그 법궤를 지고 그 땅에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도록 하는, 함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질서와 원리를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정말 그 신묘막측한 이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단지 지팡이 누군가 내미는 일에 기적을 보면서 그 물 아래로 지나가는 수준의 성도가 아니라 정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그분을 사모함으로 인생의 모든 시간이 광야 학교 훈련 기간인 것처럼 절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그분을 연모하듯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는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다른 이들도 함께 순종의 발걸음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이 놀라운 이 기회가 이제 우리 함께 걸어가는 길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어디든지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요수아가 그 요단 강물을 발을 내딛고 걸어갈 때 제일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내딛게 했다는 거죠.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법궤는 반드시 동물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손을 댈 수 없으니 그 법궤 위에 고리에다가 이렇게 막대를 끼워가지고 그 레위 자손들이 그것을 직접 매야 합니다.
이 말씀을 직접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함께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의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무엇으로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메고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바꾸어 보죠. 지금 인생살이가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그 수고, 그 피곤함, 그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로 달려나오면 주님은 주님의 짐을 지는 것으로 그 무거운 짐을 대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짐이 뭐겠습니까? 좀 더 예배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헌신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 어깨는 비어져 있으면 재짓기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 십자가라는 것도 지워져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짊어진다는 것은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좀 적절한 게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어깨에다 탁 올려놨어요. 근데 이걸 올려놓으면 늘 삶에 이게 늘 기준이 되죠. 이게 기준이 되죠. 마치 그 법궤가, 그 우사가 사람이 짊어져야 되는데 삶에 짊어지지 않고 아무리 새로운 새 짐승의 새 수레라도 법궤를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짐승이 놀라서 법궤가 넘어질 때 그 법궤를 만졌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갔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작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답니다.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방금 전에 법궤가 뭐하고 우리 집에 왔습니까? 방금 전에 법궤가 무슨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우리 집에 왔습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10번도 했는데 오늘 또 여러분은 새로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니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법궤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대충 방치해둬요? 아니면 온 가족을 불러 모아가지고 만지면 죽는다. 그리고 혹시나 객이나 나그네가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알려줘야 됩니까? 아마 나그네나 객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누가 손님이 오면 뭐부터 알려줘야 됩니까? 뭐부터 알려줘야 됩니까? 우리 집에 법궤가 있다. 이 한마디만 해도 그들이 뭔지 알았을 거예요. 아무도 그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 모든 사람들이 그 법궤를 제일 우선시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멍에를 진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이런 거예요. 내가 그 멍에에 지배를 받는다는 건데,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어려운 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멍에는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읽고 그것을 듣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 소화시키고. 그래서 깨달을 때는 입에서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듯 행복하지만 내 속에 들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체득되어지고 경험되어져 그 말씀이 내 삶의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어져 내 삶의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고 삶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원리로 소화되어지게 되는, 그것은 쓰게 되더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누군가가 네 팔을 벌리고 또 누군가가 네에게 띠를 띄우고 그 누군가가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즉 베드로 자기 의지와 관계없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는 어쩌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베드로에 대한 그런 어떠한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순서의 내용을 보면 만약 베드로의 십자가가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사건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라면 이렇게 되죠. 늙어서는 누군가가 네 허리에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끌고 가서 너는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먼저 뭐라 하냐면 누군가가 네 팔을 벌리고 그리고 띠띠우고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군가가 베드로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굉장한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죽은 베드로의 그런 죽음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진 그 베드로와 하여금 베드로가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기어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이끌어 가실 것을,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길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치 나에게 멍해지만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그 부담을 느낄 때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아래 지배를 받듯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소화하는 그런 삶, 그 말씀이 끌어가는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 순종의 삶, 요단 강물을 저 멀리서 멈추어 세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광야학교 수료생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모세형의 수료생들은 애굽 노예살이에 길들여져 광야와 같이 메마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모세가 차지한 땅은 어떤 지형적인 땅이라기보다는 애굽에서 노예 살인했던 척박한 그 심령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죠. 여호수아형의 수료생들은 광야학교 훈련생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모세형과는 한 차원 수준이 높은 땅,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몰아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회로서의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교회와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약속의 땅에서의 교회는 그 차원이 달랐던 거죠. 모세가 아무리 큰 리더십으로 엄청난 기적을 나타났다 해도 땅 한 평 차지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몰아낼 만한 대적 세력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은요, 내버려 두었으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창고라 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과 함께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때는 광야와는 다르게 그 땅 지형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온전히 회복되는 나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배신했던 그 자들을, 우상들을 다 몰아내는 기회로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들만 광야 훈련학교 수료생의 특전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갈렙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참 이것도 너무 신기해요.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 이렇게 딱 하면 리더들만 뭔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모세를 따랐던 여호수아 말고도 또 이 평신도 그룹에서도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갈렙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따르는 수종자로서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랐던 갈렙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세 시대 이후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인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후 사사 시대의 백성들에게 광야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기회로서 여호수아 형인 갈렙 형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이 부분을, 그래서 사사기 1장 8절 1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라고 분명히 역사적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이제 그 땅, 사실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했을 때는 마치 그 성의 성주들을 다 점령시켰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살 땅에 집을 짓고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이제 몰아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2지파 중에 제대로 그 땅 주민들을 몰아낸 지파는 단 한 지파도 없다고 사사기 2장에서 말씀하고 딱 한 가정이 그 땅,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지했는데 그가 바로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렙은 유다 족속의, 자기가 유다 족속의 대표여서 정탐꾼으로서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는 데는 사실은 갈렙의 유다 지파를 이끌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그런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있는 땅도 개의치 않고 갈렙은 차지했고, 또한 갈렙은 그 훈련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유산으로 물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럇 세벨을 쳐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데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준 거죠. 저 기럇 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땅, 사모하는 자들,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온니엘이라는 자가 일어나 그 땅을 쳐서 취함으로 그 악사가 그 온니엘과 결혼하게 되죠. 근데 또 이 악사를 보세요. 참 그 딸의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그 약속의 땅을 막 취하고 차지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시집 갈 때 아버지 땅에 있는 그 윗샘과 아랫샘을 요구합니다. 그 윗샘과 아랫샘을 요구한다는 말은 그 사이에 있는 그 땅을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셈이라는 건 당시 그 팔레스타인 유목민들에게는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그 셈을 달라는 것은 그 지역에 그런 이 유목으로서의 그런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제대로 차지할 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악이 다시 번영하고 그 죄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지배를 당해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서 소리질러 구원해 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제1대 사사가 바로 기럇 세벨을 쳐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한 온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런 광야 훈련학교 훈련생들의 그런 수료자들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고 계신 장면들을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에까지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냥 광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광야 학교 훈련생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듯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달려가고 그 말씀과 독대할 줄 알고 그 말씀을 사모할 줄 알고 그 말씀을 기다릴 줄 알고 주님 음성을 식별할 줄 알고 더 듣고자 하며 그것을 분별하여 순종하여 성령 충만의 길을 걷고자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학교 예배자는 없습니다. 만약 광야 훈련학교를 수료하지 못한다면 평생 우리는 땅 한 평 제대로 차지해보지 못한 채, 사명 감당을 논해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꿔보지 못한 채 그냥 세상살이에 허덕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 지팡이 내비를 주면, 그 기적이 나타나면 그것이 마치 나에게 주신 은혜인 양 착각하지만, 그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계시니,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는 지금 내 삶이 광야학교 훈련생인 것처럼, 저 하나님 무엇을 절제할까요? 무엇을 거절할까요? 무엇을 부인할까요? 무엇을 죽여야 됩니까? 무엇을 정리해야 됩니까? 무엇을 정돈해야 됩니까? 정말 이 주옥 같은 단어들의 끝에 아멘이 6번이 지금 지나갔는데, 여러분, 교제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정말 광야 학교 훈련생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게 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식별되고 분별될 뿐만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냥 광야를 빌빌 돌듯 그냥 일용한 양식 먹는 수준에서 어디든지 가면 처면 물이 나오는 내 삶을 영위하는 수준에서의 그 광야에서의 삶이 우리 삶의 목표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삶은 훈련되어져서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자발적으로 발을 내디딜 줄 아는데, 그 자발적으로 발을 내디는 자의 모습이 뭐냐면 말씀을 메고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산지를 차지하는 기회를 주시고 발걸음 내디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